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 구조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여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우리는 안식일을 구별하게 되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표시로 우리는 11조를 정직하게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드린 기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대하여 생명의 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안식일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렸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만물의 주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며 살 것인지, 11조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에 관련된 것으로 이웃을 향하여 내 손을 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미 안 대로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덕은 구원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을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증거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동정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랑과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의 구원의 증거는 우리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완성되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우리가 대부분 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 옆에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할지라도 우리 형제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은 여기 말씀하시기를 거짓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것을 실제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에 대하여 구제하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에 관한 장입니다. 재림의 징조와 재림의 약속과 재림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 바로 이어져 나타나는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세 가지 이야기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이야기를 다 아시죠? 첫째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이야기는 모두 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열 처녀는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는 임금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똑같이 기다리던 대상이 왔을 때 둘로 나누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열 처녀가 다섯과 다섯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세 종이 둘과 하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나누어졌습니다. 기다리는 이야기고 나누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물론 각각 독립적으로 한 이야기마다 특별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연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열 처녀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십시다. 열 처녀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 처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순수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을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에 외형적으로 순수하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신부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저녁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혹은 들러리들은 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등과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함께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 40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령의 말씀과 약속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식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열처녀가 등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나눠졌습니까? 기름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이 열처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언도 알고 있었고 안식일 기별도 알고 있었고 11조 기별도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 성소 진리, 영원 불멸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개인적 삶에 성령의 역사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그 지식을 살게 하고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결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 타고난 양심대로 바르게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도 별로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양심 바르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양심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으로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더 힘차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시길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다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를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종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5개를 받았고 한 사람은 2개를 받았고 나머지는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한 금액입니다. 금 1달란트면 금 34kg 정도 됩니다. 굉장한 돈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임금으로 따지면 약 33년을 벌어야 1달란트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금액이 아니고 하나의 비유로 쓰여진 것인데 그만큼 각자 사람 개인 하나하나가 받은 달란트가 사용하면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쁜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하나 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 나쁘다. 누군 5개 주고, 누군 2개 주고, 나를 뭘로 보고 하나를 준 거냐. 아마 팔아서 허랑방탕 써버리고 방탕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땅속에 묻었습니다. 나쁜 일 하지 않았어요. 5개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10개가 되었습니다. 2개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4개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5개 받은 사람은 주인 앞에 10개를 내놓았습니다. 2개 받은 사람은 4개를 내놓았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자기 돈 버는데 혈안이 된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기에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시간, 재물, 능력, 힘, 감화력, 언변, 지능,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달란트라고 합니다. 실물교훈 328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한 성령의 선물만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할 수 없다. 이 달란트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에 관계없이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하심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나의 모든 소유를 창조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이 주인을 위한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주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사는 정신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우리 다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삶이 주인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소리가 적죠?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일평생 나머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다 원하고 계시지만 답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세 번째 이야기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임금이 와서 양과 염소를 나눴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둘로 나눴어요. 한쪽은 양이요, 한쪽은 염소요.
이 비유에서 신랑이나 주인이나 임금은 모두 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왜 둘로 나누셨느냐? 왜 그런데 나눌 때에 양과 늑대로 나누지 않고 왜 양과 염소로 나누느냐 이거예요. 양하고 염소는 전혀 상반된 짐승인가요?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나누는 것은 믿는 자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양과 염소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의 기준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으로, 같은 열정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왜 둘로 나누었으며 나눔의 기준이 무엇이었나 이것입니다. 양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건 합격자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것이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모습으로 재림을 기다리던 염소를 향해서 임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비슷하게 생긴 두 부류를 향해서 임금은 전혀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쪽 양을 향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염소를 향해서는 영원한 멸망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두 부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공개하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공개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종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암 전문 의사입니다. 이 사람 책과 테이프가 서점에 덜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암 전문 의사로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나간 삶의 몇 장면들이 생생하게 앞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은 아주 어릴 때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겨울에 그 마룻방에서 살았습니다. 불을 뗄 수가 없어서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린아이가. 근데 어머니는 신실한 교인이었습니다. 하루 끼니가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늘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이 아이는 새벽 기도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교회 가면 집보다는 따뜻하니까 잠시라도 교회 가서
온기를 좀 얻기 위해서 새벽에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회를 갔어요. 아침마다 갔다 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맛을 좀 보기 위해서. 한 번은 새벽 기도회 갔다 돌아오는 길에 길 옆에 한 할아버지가 가마니를 깔고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겨울인데 이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어머니 말에 순종을 잘하는 아이라 묻지도 않고 그냥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는데 옆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야, 할아버지 좀 씻겨드려라. 물이 있어야지요. 물 좀 데워서 씻겨드려라. 이 아이가 또 어머니 말에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야에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씻기려고 하는데 얼마나 몸이 더러운지 손을 대기가 어려워서 이 아이 마음에 그래서 막대기에다가 이제 수건을 감아가지고 할아버지를 그래도 열심히 다 닦아서 드렸어요. 어머니 다 닦아드렸습니다. 내복 좀 내드려라. 내복이 어디 있나요? 너 조금 커서 입으려고 삼촌한테 얻어놓은 그거 드려라.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그 밭에 가서 기레기며 뭐 이런 거 주워다가 보리죽을 끓이는데 항상 이 할아버지가 배부르게 다 먼저 드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족들이 먹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 원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at was me. 바로 그때 그 할아버지가 나였다.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생각해보니까 그해 겨울에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여러 곳에서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풍성한 겨울을 났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해 겨울에 너희 집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었단다. 또 한 가지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잘 했습니다.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와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사를 해가지고 첫 달 봉급 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그 손에 돈을 꾸겨들고 제일 먼저 어머니께로 달려가서 먹을 것을 좀, 고기를 좀 사드리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이제 대전에 도착해서 막 내리는데 그 앞에 다리를 이렇게 걷어 올린 거지 할아버지 한 분이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차마 그 할아버지 곁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손에 돈을 들고. 그냥 뭐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나눌 겨를도 없이 그냥 할아버지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그 3만 원을 몽땅 다 드리면서 할아버지. 이걸 가지고 식사를 좀 따뜻하게 몇 끼라도 사드세요.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가면 목적을 가지고 왔을 텐데 이 아이가 갑자기 오니까 종수야, 너 어떻게 왔냐? 그냥 왔어요. 그 장면이 지나가면서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That was me. 그때 그 할아버지가 나였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한테 주었을 땐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너 그 뒤를 생각해봐라.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 일이 있은지 그 뒤로부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암기가 잘 되는지. 책을 읽고 덮으면 카메라가 찍은 것처럼 그냥 보여주고 얼마나 암기가 잘 되는지 시험을 아주 쉽게 치고 들어갈 때는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었지만 서울 의대를 1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네가 다 나에게 주었을 때 나도 너에게 축복을 내렸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실현당하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기 전에 이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형제, 자매, 내 이웃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구제 실천이 필요합니다. 구제는, 나눔은 충동적이고 막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 시간에 구호봉사 274페이지에서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수입에 10분의 1을 한 가지를 더 떼어서 이웃을 구제하는 데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구제는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수입의 한 부분을 정규적으로 떼어서 이웃에게 나누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10%가 너무 아까우면 조금 줄여서라도, 그러나 아픔을 느낄 정도로 과감하게 떼어서 늘 끊임없이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준비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떼어서 별도의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줄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계획성도 없고 준비도 없으면 남 도울 일이 생기면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늘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제에는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마음의 동기 없이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양심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하지만 사랑 없이 할 수도 있어요. 모든 구제의 근원 동기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마차를 타고 백악관으로 가다가 급히 가고 있는데 옆에 한 구덩이에서 돼지가 빠져서 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돼지로군 하고 그냥 무심히 지나쳐서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양심이 괴로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생물인데. 그래서 그 대통령 예복을 그냥 그대로 입은 채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흙도 묻히고 씨름을 하면서 돼지를 구해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행위 자체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저녁에 링컨은 이렇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제가 돼지를 구해준 것은 돼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구해준 것이오니 어찌 이것이 돼지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구해준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결국은 나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양심으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누고 돕고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사야 58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내 것을 잘라서 나누고 베풀고 도울 때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육 간의 치료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동정을 베풀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희열이 있습니다.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생체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봉사 303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감각에 행복감을 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실제적인 영육 간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힘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돕고 베풀고 나눌 때에 우리의 기도에 힘과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삼중의 축복이 따릅니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품성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물질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일상생활 속에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